한참 하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위치한 것을 하고 있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더 합니다. 셋째 천사 시작점은 언제부터라고요? 미운 물건 있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어느 시점에 대한 걸 하고 있는지 한참 하다 보면은 잊을 수가 있어요. 확인을 했습니다. 셋째 천사가 시작하는 것은 마지막 때 개봉돼야 할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1300주야가 이 마지막을 시작하는 거 우리가 이제 늘 그 서론에서 해왔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셋째 천사 시작점에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작은 첫째 천사부터 했지만 셋째 천사 기별은 뭘 할까요? 종말 중에서도 종말을 마무리하는 작업, 조사 심판을 마무리하는 작업, 은혜의 기간이 끝나는 지점, 이 부분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네, 천국 복음 선포가 끝나는 지점. 이게 지구 역사 6천년의 인류 역사의 종결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이 부분을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셋째 천사 기별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예언을 다니엘의 이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다니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은 이 1300주야에 대한 것은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2절에 쭉 나오는 것은 어느 강변에서 2300주야에 대해서 나온다 그랬습니까? 을레강변. 네, 을레강변이죠. 자, 그러면은 을레강변에서 본 거는 어떤 내용이 거기에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을레강변에서 받는 예언은요. 을레강변에서 받는 2300조야에 해당되는 내용의 사건들의 큰 사건은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을레강변에서. 예수님의 초림, 네, 예, 감사합니다. 승천, 네, 십자가, 네네네네. 부활, 예. 네. 그리고 첫째, 하늘에서 하는 첫째칸 봉사까지, 그지요? 성소가 정결하는 사업을 하시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셋째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셋째 천사에 관한 예언은 어느 강가라고 나오는지 다니엘서 10장 1절 4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여기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셋째 천사 그 예언을 보게 되었고 여기에는 벨사살 왕 제3년 어느 게 더 먼저일까요? 벨사살 왕. 벨사살 왕은 어디예요? 왕이 국가 이름이 바벨론이죠, 그죠? 예. 바벨론 나라를 친 게 고레스 대왕 쪽이니까 그 뒤 나라가 이어지죠, 그죠? 그죠? 파르스, 메데 바사, 그죠? 바사. 이렇게 될 때에 첫 번째 받는 거 역사적으로 2300조가 먼저 우선이고 두 번째 예언은 히데겔 강이라는 그 뒤에
바사왕 고레스, 메데 바사, 그렇죠. 벨사살 왕이 뭘 먹다가 어떻게 하다가 나라가 넘겨졌어요. 메네 술을 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예, 나라 보니 부족하였다. 제약의 잔이 차서 제약의 잔이 찼는 거 우리 그때 했죠, 그죠? 왜 제약의 잔이 찼다 그랬습니까? 성전의 기물을 아, 사용해서 맞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쓰는 기물 거기에다가 막 모든 사람들이 다 술을 거기다 따라 먹어라 이랬죠, 그죠? 그때 메네 메네 대게를 우바르시니라. 바벨론은 우리 실제적으로 지구 전체가 지금 바벨론의 축소판이라고 보면 되죠. 예, 그때 나라 바벨론이 그 나라가 제약이 참으로써 메데 바사 나라에 넘어가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죠? 우리 지구도 지금 제약이 자리 차면은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넘어가 버려요. 그렇죠?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예언이죠, 예언. 히데겔하고 을레강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자,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는 말을 다르게 하면 무슨 말일까요? 세마포 옷을 입었다. 빛의 옷, 아멘입니다. 왜 세마포라 하셨을까요? 세마포라는 말을 하셨을까요? 흰옷. 에? 흰옷. 흰 옷, 예. 우리가 옛날에 그 배옷 타고 모시를 짤 때 보면 짰습니까? 하나. 그래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죠. 배틀에다가, 그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성하시는 빛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 세마포라고 사용하는 것은 우리 인류에게 해당되는 물론 하늘의 나라도 그 말이 맞지만 예수님의 희생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더 은혜스러울 것으로 봐요. 그래서 옷이 종류가 이름이 많아요. 그죠? 옷 종류 이름이 많죠. 영광의 옷, 흰 옷, 빛의 옷, 예, 빛의 두루마리, 세마포, 엄청 많아요. 제가 이 옷만 쫙 뽑아가지고 했는데 무지무지하게 많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의의 옷, 그쵸? 예,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세마포로 했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은혜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분이죠. 그때 당시에는 오실 분이죠. 그분이 예언을 주러 오셨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숭금띠를 띄었다. 예언은 뭘 의미할까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는 그 제사장들이 뭐를 자꾸 흰옷을 입고 뭐 우리가 둘림하고 이런 걸 막 하더라 아닙니까? 그지요? 이분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실 예수님이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이 한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산 사람이 이 한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왜 크게 떨고 도망할까요? 영광 예. 우리가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도 그랬지 않았나요? 다른 사람들은 침례요한은 알아들었고 침례요한은 사인을 받았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면서 빛이 그에게 임했는 거는 사인을 받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신호를 막 무서워해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서 왜 나오나요? 뭐라고? 빛이 있기 때문에. 번개와 천둥과 내성이 누구의 음성이라?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영광 가운데서 나온 말씀이 성문화된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 가운데서 예언을 할 수 있고 영광 가운데서 미래를 볼 수 있고
그게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이 모든 선지자들이 글을 성경을 기록했다. 받아서 쓴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빛은 여기에 바로 이렇게 다니엘이 어떤 환경에서 예언을 하게 되었다란 말이 나옵니까? 요 빛이라고 나옵니까? 나왔나요? 다니엘이 영광이 임한 가운데서 예언을 했단 말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빛은 이렇게 나오죠. 특별히 이 말세를 위해 주어졌다. 을레강변, 히데겔, 여기에 2300주야가 없으면은요, 첫째 천사 기별의 기산점이 안 나와요. 마지막이란 기산점이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2300주야는 지나간 예언에만 불과한 것이 아니라 또다시 재림에 대한 이 시대를 위한 기산점으로 바탕을 깔아준 거예요. 발돋움을 하는 위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말세를 위해 주어졌다. 근데 히데겔과 을레강변은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기별이다. 이 말세의 시작은 어디로부터라고요? 말세의 시작이? 2300주야. 아멘. 1844년 10월부터죠. 신할의 큰 강인 을레강변과 여기 나오네요. 히데겔 강변에서 그가 본 이상들은 현재 성취 중에 있으며 맞습니까? 예. 지금 성취 중에 있으며 성취가 끝나는 부분이 어디예요? 예언이 끝나는 부분이 어디예요? 성취 중에 있다 그러는데 그럼 끝나는 데는 언제냐고. 셋째 천사 기별이 끝나면은 끝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이 엄청나게 그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중요해요. 이 만물이 작업이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하늘에서 6천년 동안 대역사를 끝나는 종지부를 찍는 시점이고 인류도 역사가 끝나는 시점이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현재 성취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는 예언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언된 모든 사건은 신속히 성취될 것이다. 예언된 모든 사건들은 신속히 성취될 것이다. 자, 예언이 지금 현재 뭐만 예언이 성취되면 끝날까요? 셋째 천사. 예, 셋째 천사 기별만 끝나면 예언이 끝나게 됩니다. 더 이상의 예언은 없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지구 전체를 우리가 바벨론이 멸망되는 것을 보려면 1차적으로 축소판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예루살렘의 1차 포위를 한번 살펴보면 이해가 빠르다 그 말이죠. 예루살렘이 멸망되게 되는 것은 원인이 뭘까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것은 그거는 좀 어렵죠. 어렵다기보다는 예언의 신이 어디에 있는 걸 우리가 아직 못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언의 신은 제가 본 기억이 나는 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이 원인이 된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의 반대편에 섰는 그에 대한 그 뭡니까? 그들의 결과, 그죠? 유대인들의 결과, 그렇죠? 그래서 외부에서 뭘 해왔습니까? 외부에서 로마 나라에 의해서 그렇게 됐죠. 1차 포위는 예루살렘 첫 포위는 AD 66년이라고 그래요. 유대인의 장막절에 이제 우리 그때 성막제도 했을 때 장막절 생각납니까? 네, 장막절. 그래, 로마의 세스티우스에 의해서 AD 66년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었다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이라고 나옵니까?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거는 다니엘에 어디에 나오던가요? 다니엘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게 두 번 나와요. 12장에 나오고 그 전장에 어디에 또 나오더라고요. 그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은 왜 두 번이 나올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거는 어, 로마 법왕이 먼저 바티칸이 세워질 때 있잖아요. 국가로 성립되는 게 그게 AD 얼마입니까? 500 얼마인가 뭐 나오잖아요. 400 얼마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로마 법안권이 설 때를 한번 또 말씀해 주시고 그 법안권이 서서 중세 법안권이 서고 그 다음에 말세 법안권이 서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 법안권이 서야만 말세 법안권에서 힘을 쓰죠. 그러니까는 기초가 놓이고 나서 국가가 하나 성립돼 가지고 바티칸이라는 게 딱 성립돼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일을 계속해서 해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은 중세 교권일까요? 말세 교권일까요? 말세 교권이잖아요. 말세 일요일 휴업령 내리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그 거룩한 곳에 선거를 가는 로마 군대 깃발을 말한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말세에는 일요일 휴업령을 멸망하에 가정한 것이다. 그렇게 연희신에는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말세 교권하고 중세 교권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되고요. 중세 교권에 가지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멸망에 가정한 것은 말세 교권에도 두 번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1335일에 관한 것을 중세 교권에만 해당해서는 안 되고 말세 교권 두 번 적용이 된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면 멸망에 가정한 것이 다니엘서 12장에 나옵니까? 12장은 말세 교권에 해당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라 하는 것은 이거는 1차 포일까요? 2차 포일까요? 1차. 1차 포위? 위급한 거잖아요.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뭐 지붕에 올라간 사람은 뭐 옷을 가질러도 가지 말고 이런 거 있죠. 이건 지금 2차 포위를 의미해요. 왜냐하면 1차 포위하고 3년 반 뒤에 2차 포위가 들어가요. 3년 반 동안 여유가 있는데 그렇게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요거도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대전투 26조에 보면 곧 우상 숭배하는 로마의 군기가 나오죠. 로마의 군기가 예루살렘 성벽 밖 수마일까지 미치는 거룩한 땅에 세워질 때에 예루살렘 성벽 밖 그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도망의 안전을 얻어야 할 것이다. 이때 이제 무슨 성으로 무슨 성으로 도망갔다고 나오나요? 다른 지역으로 일단 예루살렘을 피해 나가야 돼. 예루살렘은 일단 땅을 떠나요. 그때 떠난 사람은 1차 포위 때
떠난 사람들은 1차 포위 때 떠난 사람들은 다 살았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지금 1차 포위가 되고 나면 지금 현재인들은 뭘 해야 될까요? 시골로. 대도시에서 시골로 오라 그랬어요. 요게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경고하는 경고가 보일 때에 도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지체 없이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 경고가 뭘까요? 경고. 경고가 뭘까요? 나팔. 예, 맞아요.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할까요? 경고성입니다. 경고. 이렇게 앞으로 될 겁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경고한 사람이 있었나요? 예, 어떤 남자가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성을 다니면서 7년을 경고했다 그랬죠. 멸망한다 예루살렘 멸망한다. 참 기분 나쁜 말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예언하는 사람들이 1335일 진행만 멸망합니다. 이 기분 좋은 말입니까? 기분 안 좋은 말입니까? 경고하는 경고가 보일 때 도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지체 없이 서둘러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게 되면 대도시를 떠나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1차 포위 전 경고의 음성이 납니다. 이거 나오네요. 대쟁투 30쪽에 보면 7년 동안 예루살렘 시가를 오르내리며 성도의 재앙이 이 성도라는 건 예루살렘입니다. 그지요? 거룩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동네를 의미하네요. 도자가 도시 도자니까 그죠? 거룩한 도시에 재앙이 내릴 것을 선포한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밤낮으로 슬픈 노래를 불 120년 동안 노아 할아버지가 물로 멸망한다고. 그 참 듣기 좋았겠습니까? 기분 나쁘죠? 그죠? 근데 안 할 수가 없지 않아요? 경고해줘야 되니까. 밤낮이네요. 그죠? 잠만 자고 밤에도 댕금서 했네. 그는 동편에서 한 소리가 서편에서 한 소리가 사방에서 한 소리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책망하는 한 소리가 신랑과 신부를 책망하는 한 소리가 온 백성을 책망하는 한 소리가 난다고 외쳤다. 책망이 뭘까요? 책망. 책망에 우리가 라우디게아의 책망을 받습니까? 이렇게. 예. 나는 부자라 보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잖아요. 아니, 너는 가난해. 벌거벗었어. 그게 책망이라는 거는 원래 가는 데서 빗겨도 났다 이 말이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거를 다시 돌아온다. 이 책망할 때는요. 아직 은혜 기간이에요. 경고가 책망이에요. 경고하고 예언이 성취될 때까지는 은혜 기간이에요. 그때는 지속적으로 경고와 책망이 예언이 성취되는 1260일 동안 복음을 선포할 때도 예언도 성취되지만 지속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예언을 경고해줘요. 첫째 나팔 불 때, 둘째 나팔 불 때 이렇게 계속해서 그 다음에는 둘째 나팔 불 때는 뭡니까? 바다가 3분의 피가 되면 그 다음에 또 경고를 해줘요. 이 강의 3분의 1이 또 쑥이 될 겁니다 하고 막 이 경고해 준다고요. 빨리 돌아오세요. 이런 소리를 한다고요. 그래서 책망하는 한 소리가 한 백성을 책망한 소리가 난다. 이 사람들은 왜 책망을 받을까요? 이때 당시에.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유대인들의 잘못이 뭐가 있었다고? 유대인들의 잘못이 뭐라 그랬습니까? 책망받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깨닫지 못해서. 아, 맞죠? 당연히 뭘 깨닫지 못해서. 시기를. 맞습니다. 시기도 맞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멸망이 되는 거를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이. 예, 예. 그들이 사는 동안에 맞이할 것이라는 걸 다 들었죠. 이 예루살렘에 이 세대가 가기 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세대가 한 세대가 뭐 40년인가 이렇다 하더라고. 그 사람들이 살았을 때 이거를 맞이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 예수님이 선포할 때에 하여튼 한 세대가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꼭 우리가 지금 우리 세대가 가기 전에 종말이 올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를 미운 물건이 서고 난 뒤부터는 이 세대가 우리가 사는 그 세대가 끝나기 전에 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근데 진짜 책망의 근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거절했기 때문에 멸망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쵸? 자, 6천년의 역사와 아담과 하와를 영원 불멸설로 데리고 온 것도 영광을 거절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뭘 생각이 되냐면 셋째 천사 경고는 첫 번째 사상 대립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사상이 잘못된 게 책망을 받는 근본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멸망한다. 근데 길을 줬다. 피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지금 지구도 멸망을 다 멸망하는데 피할 길이 있어. 우리는 화성으로 피합니까? 외계 다른 행성에 가서 집을 짓고 사는 그렇게 하는 게 피하는 겁니까? 우리에게도 피할 길이 있죠. 우리는 하늘로 피하게 돼요. 셋째 하늘로. 그렇죠? 이때 당시에는 다른 성으로 거주지를 옮기라 그랬어요. 삶을 옮기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받는 이 말씀이 뭐 집에 지붕에 있는 사람 옷가지를 가지도 말라는 그거를 1차 포위, 2차 포위를 이해 못하면 아니 3년 반 동안에 기간이 있는데 뭐 그렇게 급하게 할 게 뭔지 그걸 이해를 못한다 이런 말을 누가 질문하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1차 포위, 2차 포위를 이해하게 되면 이제 2차 포위 때는 긴박성을 말해줘요. 2차 포위가 다 돼갈 때는 그만큼 긴박성이에요. 우리가 셋째 천사가 끝나고 나면 기별이 끝나보면은 2차 포위가 돼버린다고요. 2차 포위가 되는 게 지구 전체의 2차 포위가 되는 거는 뭘 의미할까요? 1차 포위는 미국에서 일요일 흉령 내리는 거 2차 포위라는 뜻은 뭘까요? 우리나라에 전 예, 세계에 분명하게 전 세계에 다 전한 전 세계가 다 일요일 흉령으로 둘러싸인 다 법이 났을 때 그게 제약이 짠이 차가지고 벨사살 왕이 그날 저녁에 메드베사 바사 왕에게 침략을 받는 현상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예, 그게 2차 포위예요. 1차 포위, 2차 포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죠? 그 수상한 사람은 옥에 갇혀 버릴 뻔했다. 7년을 외치다가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가 고마하라고 감옥에 갇혔어요. 우리가 2차 포위가 다 돼갈 때에 다섯째 나팔 때 순교가 많이 일어납니까? 예, 옥에 많이 갇혀요. 그러나 그는 한마디 원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온갖 능력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화 있을진저 그 거민들이여 라고 말할 뿐이었다. 여기 뭐가 나와요? 화가 나옵니까? 여기 하가 두 번 했나요? 화 있을진저 하에서 두 번 했나요? 두 번 할 때에 바벨론의 큰 성 바벨론이 두 번 화가 할 때는 언제입니까? 화 한 번 있고 화화 있고 화가 있잖아요. 그죠? 계시록에 나옵니까? 여기에 지금 음, 화 있을 때는 1차 포위 되고요. 화라는 거는 2차 포위를 의미하고요. 그쵸. 완전히 망하게 될 때는 화가 돼요. 여기에서 완전 전멸된 화화. 우리가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여섯째 나팔이 도래하게 되면은, 여섯 가지 재앙이 도래할 때, 그게 큰 환란이에요. 큰 환란이 도래할 때는 화하고, 일곱째 나팔 재앙이 나타날 때 되었다 하게 되면, 공기가 다 떠나가면 모두가 다 죽기 때문에 화가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 있었던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멸하게 됐잖아요. 여기서도 하가 두 번 나오죠.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가 두 번 나오는 거는 중요하죠. 그죠? 예. 그래서
그의 경고에 외침은 그 자신이 예언한 그대로 그 자신이 예언했죠. 뭘 예언했어? 예, 여기 위에 나오죠. 그죠?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그가 죽는 순간까지 그치지 아니하였다. 1차 포위 때는 1차 포위 때는 이 이상한 수상한 남자가 외치고 다녔고 2차 포위를 알리는 것은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 나오던가요? 예언이시네. 2차 포위를 알리는 게 현상이 나타났었죠.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김박성을 알려주는 아주 특이한 사건들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김박성. 하늘에 구름에 하늘에 어, 군사들이 서로 병거 소리가 나고 싸우는 소리가 나고 아주 특이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죠? 그리고 성문이 어떻게 되고요? 성문이 굳게 닫혔던 성문이 열리고 아주 그 특이한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하실 만큼을 해도 사람들이 미련한 거예요. 예언에 그만큼 사람들이 미련한 거죠. 왜 그렇게 예언을 못하게 됐을까요? 근본 이유가 뭘까요? 예언을 못하게 되는 근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혼불멸설. 네, 영혼불멸설의 그 사상이 접목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자신이 예언한 그대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그가 죽는 순간까지 그치지 아니하였다. 내가 시계가 여기 없어가지고 얼마인 줄 몰라요. 8분. 8분이에요? 그럼 오늘 요것으로 마쳐야 되겠네요. 자, 오늘 요것으로 마치는데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그가 죽는 순간까지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수상한 사람이 죽는 순간까지 그 예언을 했다라는 게 우리에게 주는 좋은 해야 되는 교훈을 주는 거죠. 우리가 어저께도 했을 때 예언을 가르치라 그랬죠. 그렇죠. 예. 죽는 순간까지는 그는 감옥에 있으나 없으나 계속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자기를 미쳤다 하든 말았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이분은 예언을 한 사람일까요? 안 한 사람일까요? 아멘입니다. 이분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랍비가 아니라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